신약 성경 말씀 누가복음서 4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오늘이 입춘입니다. 사람들은 입춘대기를 말합니다만 아직 상당히 춥습니다. 그러나 추워봐야 이제는 봄의 문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집을 찾아 기쁘게 발걸음을 옮기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봄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속히 따뜻한 기운이 돌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사전식 풀이는 이렇습니다. 어느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상대를 표적으로 삼아 그 강점을 파악하고 자기 혁신을 추구하는 경영 기법,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상대 그리고 훌륭한 실적을 만든 그 대상을 파악해서 그것을 따라 배우자 하는 것이 벤치마킹입니다.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분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성공한 예언자이기 때문이죠. 그분처럼 되려면, 예수님처럼 되려면, 그리고 그분처럼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마땅히 그분을 벤치마킹 해야겠죠. 예수님께서는 나이 30쯤에 집을 떠나셨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떨치고 나선 것이죠. 집을 나와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이나 단식하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단단히 다잡기 위해서지요. 40일 수행에 성공했습니다. 광야를 떠나면서 악마에게 시험까지 받으셨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깔끔하게 통과하셨습니다. 이제 악마조차 물리쳤으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려고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고향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객지에 나가서 공부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성공할 수 있을까? 아무리 예언자가 돼서 왔다고 하더라도 동네 사람들은 예수를 볼 때 여전히 꼬맹이 예수를 생각합니다. 코 흘리게 예수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데 그렇지만 그것까지 극복해야죠.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예언자의 두루마리를 받아서 읽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발대식을 한다고 하죠. 군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만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각오를 단단히 하고 출발을 할 때 발대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발대식인 셈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참 지당하신 말씀이죠. 너무나 마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당연히 이 내용 그대로 배워야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야지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 더 배워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남의 다리는 긁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 그랬는데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면 빨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줘야 되는데 마음 아파서 죽을 지경인 사람은 못 본 채 하고 잘 나가는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포해야 되는데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 못 본 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유분방하게 방종을 일삼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더 큰 자유를 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번지수를 제대로 찾았다고 할지라도 또 하나의 중요한 관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해야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죠. 마음 상한 사람을 위로해야죠. 그런데 그 타이밍, 그 시간을 적절하게 잘 포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배부른 사람에게 자꾸 밥을 주려고 하는 거, 이거 고역이죠. 외롭지도 않은 사람에게, 사람에게 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또 사람을 자꾸 소개해 주면 그거는 굉장히 사람을 번거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물이 흠뻑 젖어 있는데 화분에다가 또 물을 주는 거,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런 때를 우리가 잘 분간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적 때를 잡는 일이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춥지만 겨울에는 시베리아만큼 춥습니다. 여름에는 아프리카만큼 덥습니다. 봄, 가을 해봐야 잠깐 지나가고 맙니다. 이런 기온 변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이죠. 흔히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쌀농사의 북방 한계선에 있다고 합니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쌀농사 짓기 어렵다는 뜻이죠. 우리보다 남쪽에 있는 나라들은 모심기 시기가 좀 늦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후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절의 변화가 뚜렷해서 조금만 늦으면 수확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때를 맞추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 해야 하죠. 한국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질이 급하다고 그럽니다. 빨리빨리를 외쳐댑니다. 조급하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농사 때문일 겁니다. 늦으면 안 되니까요. 늦으면 1년 농사를 망치니까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농사에서도 심을 때가 있고 가꿀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데 이걸 잘 분간해야 하듯이 사람과 사람이 상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일본에 도시이에라고 하는 고관이 있었는데 대망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소설에 나오는 한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마스마님은 도시이에의 부인을 말합니다. 오마스마님은 도시이에가 약사발을 집어들 때까지 잠자코 있었다. 한 모금 마시기 전에 말을 걸면 상대에게 거역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한 모금 마셨는데도 말을 걸지 않는다면 상대의 고독을 방관하는 쌀쌀한 아내가 된다. 오마스마님은 그러한 요령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아내였다. 그랬습니다. 남편이 아파서 약을 먹는데 약 한 모금을 마시기 전에 말을 걸면 방해하는 일이 되고요. 한 모금을 마셨는데도 아무 말 안 하고 번쩍만쩍 하고 있으면 쌀쌀한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공자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자를 모시는 일에 세 가지 허물이 있다. 어른을 모시는 일에 세 가지 허물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른의 말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을 하는 것, 이것을 조급함이라고 한다. 어른이 말씀을 끝내지도 않았는데 끼어들어서 말하는 것, 이거는 조급함입니다. 그리고 어른의 말씀이 다 끝났는데도 입을 닫고 있는 것을 답답함이라 한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반응이 있어야죠. 들었는지 말았는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가만히 있으면 답답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 어른의 안색도 살피지 않고 말을 하는 것을
눈치 없음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때를 맞추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조급한 사람이 됩니다. 답답한 사람이 됩니다. 눈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조급하지 않은 사람, 답답하지 않은 사람, 눈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사람도 가끔 있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극히 드문 경우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수많은 경험을 거칠 때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자크 루소의 유명한 책 에밀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 보면 에밀의 약혼자가 소피인데요. 소피는 그 무엇보다 신의를 중요시하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요, 에밀이 약속한 시간에 딱 나타나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했고 또 즐거웠습니다. 너무 일찍 나타나거나 늦게 나타나는 것, 이거는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자가 소피가 생각하기에 약속 시간보다 너무 일찍 나타나는 거, 이거는 여자보다 자기 자신을 더 생각하는 일이고 늦게 나타나는 것은 그녀를 무시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 시간보다 너무 일찍 나타나는 것은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 나타나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밀은 소피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시간을 지켰습니다. 사람이 시간을 지킨다고 하는 것,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타이밍 찾기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찾기 위해서 약속 시간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주책 없는 사람, 그렇게 취급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매사에 그렇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 모임 시간, 약속 시간, 너무 일찍 나타나는 것도 안 되고 늦게 나타나는 것도 안 되고 시간을 잘 지켜서 나타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 10분 정도의 여유를 둡니다. 약속 장소에 한 10분 정도 일찍 나가는 것을 목표로 잡고 준비를 하고 나가면 혹시 중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늦지 않죠. 이만큼 소피라고 하는 여자가 시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임마누엘 칸트,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이 사람이 루소의 에밀이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그냥 혼이 빠져버렸습니다. 너무나 재미가 있어서,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그렇게 이 책을 좋아했는데, 칸트 역시 철저하게 칼같이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혼자 사는 여자들이 예언자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얘기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사렙다 마을에서 혼자 살던 여자가 죽게 되었을 때 엘리야가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아주 적절할 때, 아주 필요할 때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인생을 포기할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에 떡하니 기다리고 있다가 해결해 준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나아만이 정말 필요할 때, 나아만이 간절히 찾을 때 기다리고 있다가 해결해 준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천하의 해결사였습니다. 필요할 때 나타나서 필요한 조치를 해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도 성공한 예언자였고 엘리사도 성공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성공한 예언자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을 벤치마킹,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아 삶으로써 적재적소에 나타나서 제9시를 다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